주의 보혈로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아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8월 19일 비영리재단 재미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은 미주 한인교회가 3,514개, 캘리포니아가 1,00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절정기에 이르렀던 2022년 1월 5일 미주 한인교회가 2,798개, 캘리포니아는 830개로 2년 새 전 미국 658개가, 캘리포니아의 178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한인교회가 5곳 중에 하나가 문을 닫게 되어졌고 지금은 문을 2개 닫게 되어졌습니다. 2,800여 개의 교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교회, 내부 갈등이 있어서 다투는 교회는 건강이 나쁜 교회입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종료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다짐과 함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위치도 중요하고 구성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가? 건물의 크기는 어떤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부르터기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명 인사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불 이상을 자랑하는 건물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인 그 구르터기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요 바로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해 돋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교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은 증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말로, 소리로, 글로, 행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서약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만인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혈관의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쉽게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경우를 보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떡을 나누고 소유조차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두의 공동체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쳐서도 안 됩니다. 못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사람은 뭐가 통해야 돼요? 피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혈관에서 옵니다. 마네킹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의 피가 신령한 핏줄을 타고 순환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음에 우리는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함께 우리는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순환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성찬을 들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와 찢긴 살과 구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진정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있고 26절을 보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생각 없이 두 손을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서 꾹 짠 다음에 손가락으로 문대 버렸습니다. 문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균이 들어가 파상품으로 발전해 생명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제 조카가 종아리에 작은 반점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수술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수술을 했더니 그 수술로 인하여 전이가 되어져서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중에 장례식을 치렀고 너무나 허망한 중에 가족 하나를 잃게 돼서 마음을 아파했던 이 엘레니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소중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로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면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은 드러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심장과 신장과 위장, 소장, 대장, 췌장은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병들어도 다 아프고 다 고생하고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생명을 장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지체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취급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은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세상에 감당 못할 인물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지금까지 지내고 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짜증내고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들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전인 건강이란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한 것이 바로 전인 건강입니다. 신학도 사상도 신앙도 건강해야 전인 건강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조사 결과 신장이 남자보다 여성이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보다 장수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70세가 되어지면 심장 기능이 75%가 제 기능을 하지 않지만 여성은 20세 때 심장의 기능을 70세가 되어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성분들이 부인들이 큰 소리를 쳐요. 맞습니까? 남자분들은 음에 기 죽어버려. 칼 쏴도록 누가 다 큰 소리 치면 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심장이 강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슴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증인이 하나님이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세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균이 됩니다. 나쁜 교회를 전염시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전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섭지요? 지난 3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전염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내면서 미국에서만도 11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인 것을 보니까 1917년, 8년에 그리고 2020년도까지 무슨 병이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700만 명에서 2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몇 명이요? 1700만 명에서 2200만 명.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올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안심하지 못한 상황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건강도 지키고 상대방의 건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나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서로 살피고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의 심장으로 믿고 일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과 육체, 삶과 신앙이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